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가인이 한 거짓말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재벌이 제가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끝날 때 제가 아멘이 더 세게 되더라고요. 14절을 보니까 나가서 맞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어라. 그게 우리들의 심정인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가인이 재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죠.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양자 물리학보다 더 큰 발견입니다. 이 죄인이 자기라는 걸 발견하는 것은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고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 발견을 못한 사람은 평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낱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발견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용서하며 즐거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서 언제나 내가 행한 것은 작고 남의 것은 크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지만 남의 눈에 티끌은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 선물은 큽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선물에 대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칭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남이 하는 것은 안 그래.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불고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단 한 번도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느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90이 넘기시고서 가셨으니까 저도 좀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했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했고 그래도 엄마가 예수를 믿어줘서 우리 집안이 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길이 됐다는 것도 감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얼마나 한참 동안을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오시기 전에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매일 주마다 한 번씩 꼭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저는 근데 그건 당연히 엄마니까 하는 거지 감사한 생각 별로 못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전화 올 거라는 생각도 별로 못 해보고 살다가 전화가 와요. 엄마 전화 오네. 항상 레포터들이 밥 먹었냐? 당연히 먹었지. 안 먹어도 먹어야 돼. 두 번째 몸 안 아프냐? 당연히 건강해. 아프다 건강해야 돼. 세 번째 돈이냐? 엄청 많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 편하니까. 그러면 매번 속아요. 얼마 벌었냐? 오늘도 5명이나 전도를 해버렸어. 그래도 어느 날 전화가 안 와요. 저는 그것이 이제 치매가
진행된 상태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 어머님이 걱정 안 하시는갑다. 뭐 그 정도였어요. 항상 생일 때 되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머님 생일에 전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나를 보더라도 부모님에게 바르게 온전하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 표현해 본 적이 없고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주변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설이 됐는데요, 많은 선물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목사님은 뭘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농협 상품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굳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 쉬는 날 나와서 운동 같이 하는 거, 뭐 그거야 하는 거에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편지는 한 2번 보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도요, 그런 편지 받고요, 그런 살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오늘하고 어제는 근무고 내일이 이제 쉬는 날이라서 쉬고, 화요일은 쉬는 날인데 대건을 들어가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거든요. 온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계란을 몇 개 모아서, 달걀을 몇 개 모아서 들고 가서 이제 드릴 생각이에요. 항상 명절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선물을 해왔어요, 저한테. 그럼 저는 받고 나서야 나중에 계란 몇 개 들고 가서 이제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거에 이제 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에 받는 사랑에 비해서 주는 사랑, 감사는 온전하지 않더라. 제일 심한 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값없이 죄를 용서받고 받았는데 갚아드리지를 못하죠.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제 5 자녀가 있는데요, 완전 대만족입니다. 나하고는 급이 달라.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은 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어떤 놈 아빠한테 삐졌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지가 삐져봤자 부모 손 안에, 부모 품 안에 있잖아요. 삐졌다라는 자체가 아빠 나 좋아해, 나 아빠 좋아해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아버지 목사로서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고,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 뭐 제가 청년 때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랄 수 있죠. 근데 그건 욕심이라는 거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건 전 분명히 저의 욕심이지, 그 아이는 그하고 저는 저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요, 대단히 내가 부모님한테 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요. 우리 부모님 여기 앉아있는데요, 좀 힘들지? 부모님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 초등학교가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거였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꼭 안 하죠. 겨울에는 괜찮아. 겨울에는 괜찮아. 여름에는 조금 그래.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격이 참 좋아요. 밝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멋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남발이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볼 때는 너무 좋아요. 그게. 감사하고.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인식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작게 생각,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뭘 봐야 됩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묻죠.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그냥 하신 얘기 아니죠. 주기도문을 한 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12절에도 있습니다만은, 용서 안 하면 구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서웠어요, 저는. 예전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착각할 때는 그건 착각이거든요. 신경 안 썼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도 신경이 정말로 많이 쓰였어요. 정말로 무거운 짐이었어요. 몇 년 동안 제 숙제였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주기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용서를 못 받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교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타락한 삶으로, 막된 삶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쉽게 하는 삶으로 나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가인에게 뭐가 없었어요? 이게 없었어요. 그게 살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자다. 가인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평생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용서받은 자이고 내가 소중한 자이고 저도 또한 용서받은 자이고 저도 또한 소중한 자이다. 제가 형을 용서할 때 이거였어요.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았어요. 그 삶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형이 나한테 화를 정말로 심하게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때마다 형이 좀 귀여웠어요. 아니 진짜 귀여웠다니까요. 왜요? 아직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나는 컸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형을 귀여워해야죠. 이제 밉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사랑스럽고 안타까워요. 형제들 간에 소통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형제라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그 삶이 언제나 그 피의식에 젖어서 모든 것을 굽어지게 보는 것이 안타깝고 짠하고 그 인생이 짠하죠.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이니까 더해요. 그게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은 가인과 같이 자기만 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했다는 사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이 은혜와 감사예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내 죄벌이,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벌이라는 것은 너무 큽니다. 그랬어요. 이 재벌이라는 단어가 아본이라는 또는 아온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 크대요. 그러면은 이 재벌은 뭐냐면요, 어디서 왔냐 이 단어는요, 아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신약의 헬라의 아바하고 다릅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건 다른 겁니다. 굽어지다, 왜곡되다, 벗어나다라는 그런 말에서. 그래서 굽어지고 왜곡된 것에 대한 대가, 그게 재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인을 했어요. 그 살인한 자에게 재벌은 뭐가 되죠? 당연히 사형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형했어요? 안 그러면은 땅의 효력을 잃게만 했어요. 땅의 효력만 앗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의 삶에 좀 고난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회개하라고. 그럼 뭐 하겠다고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그 다음 때는 달라지겠죠. 나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을지는 내 다음 세대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에게 소출이 안 나서 땅에 농사를 져 농사가 거두지를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그 삶이 너무 재벌이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실은 관대한 심판이 주어진 겁니다. 정말로 은혜로운 심판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아주 안악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자꾸 축구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어제 농구차다가 어떤 청년이, 조그마한 중학생이 발을 뻗었는데 거기에 살짝 걸릴 뻔했어요. 걸리지도 않았어요. 걸릴 뻔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안 걸렸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되죠. 더군다나 이 아이는 자주 오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애도 아니고 저기 태인동 사는 애예요. 어쩌다 한번 나왔잖아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와서 또 와가지고 끼워달라고 나한테 여러 번 눈짓을 보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30분 기다리고 있다가 뛰었다고. 30분이나 기다려서 겨우 들어왔는데 낙중이가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나는 끝까지 안 들어올 생각이었고 놔둘 생각이었거든요. 왜? 너희들은 좀 그게 필요해. 이제 이런 인간적인 그런 거 뭐 있잖아요.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 그랬더니 들어왔어. 근데 애들이 이제 실력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쓸만하더라고요. 괜찮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실은 화낼 것도 아니고, 서로 쌍방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실수가 더 많아. 그런데 이제 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화를 내버리는 거. 그러면 겨우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뛰고 있는데, 큰 형이 화를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4명이 다 그냥 쭈르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가면서 목사님 가요 그러더라고. 잘 가, 내일 보자. 나가니까 가지 마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랬는데요. 어쨌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는요. 이만한 선을 베풀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큰 선을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인이 지가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이만한 벌을 받으니까 나 못 하겠어. 너무 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완악함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말을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 끌어들입니다. 14절로 봅시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지가 이제 주님 낯을 구했어요? 참, 이런 걸 뭐랄까, 이런 얼척이 없네. 남타는 얼탱이가 없네. 그 마동석의 범죄도시 뭐라 그럽니까? 뭐 사극에 자주 나오는 거 있죠. 이런 뭔 멍멍이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딱 그렇거든요, 지금. 지가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지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지가 언제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이미 그렇게 됐어. 지 범죄로 회개할 때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 얘기는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그냥 유리 방황하는 벌만 주셨잖아요. 그것만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죽기에 합당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셔서 살려두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을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손한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게 손해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도 속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속을 리가 없겠지만, 그렇죠?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그것이 제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 우스갯소리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주일은 평안하게 살지만 주일만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그래서 주일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주일이나 평일이나 똑같아.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왜? 그건 이제 목회자로서 신경이 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신경 써서 따라갑니까? 가인과 우리를요,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또 볼까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 그 말씀대로 해요. 내게 좋은 사람은 좋고 내게 싫은 사람은 싫고. 그건 누구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세리도 한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하고 우리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합니까? 안 그러면 내 생각, 이 민족이 살아온 그 불신앙의 삶의 그 기준?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까? 그러죠. 제가 오늘 아침 혼자 생각을 하다가는요, 어떤 현상을 하나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좀 이랬어요. 그러다가, 아차 싶었어요.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살 넘은 애가 중학생하고 사겨, 지금. 웃음 나오죠? 웃으면 안 돼요. 왜 웃으면 안 됩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그랬으면. 그 아이의 빈 마음, 그 아이의 공허한 마음. 하나님, 나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드리지를 못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관심과 사랑을 다 베풀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혀를 차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맞은 사람은 돼. 그럼 나머지는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완악한 가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 40년 동안 거역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자? 저와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봐야 돼요.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는 남이에요? 문제는 나예요?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내 유익 따라, 내 감정 따라가는 내 자신이 보일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이 700배나 될 거예요.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알겠습니다. 죽이지 마라 라고. 분명히 이 심판은, 이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평가하는, 하나님 왜 이런데?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보면 됩니까? 자기 보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 나도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정리를 해봅시다. 가인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 경건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가서 살 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갈등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는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누가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모형과 비슷하죠. 누가와 비슷하죠?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더라도 그 고난이 있고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용서해야 되냐고, 나만 왜 참아야 되냐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질문 이전에 뭘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가인의 길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그 길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수용이 있고 사는 게 뭔가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에 더 놀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금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이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너한테 있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네 제사를 받아서 내가 기분 나쁘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100대 나를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무릎 꿇는 자. 그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돌아갔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그 죄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 의롭다 하심 속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섰었을 때, 즉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알고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편안함이 더 좋아요. 내 오락이 더 좋아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내 이웃을 네 뭔가 사랑하라고. 아이고야, 내 배고프면 다 그렇게 귀찮아요. 내가 피곤하면 다 귀찮아요. 이런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지금 막 눈도 안 떠지고 몸도 그러고 막 근육은 막 빡빡 해갖고 막 한 걸음도 못 뛰고 힘들었네. 그래도 가라겠으니까 갈랍니다. 그러고 나가서 이제 벽에 길에 앉아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랍니까? 그래도 토요일 아침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새벽 기도를 제가 그날은 쉬기로 했으니까 잘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토요일. 오늘 내가 쉴 수 있어. 그리고 또 토요일 오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쉴 수 있어. 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자면은 좋을 텐데 또 빨빨빨빨 움직여. 그냥 몸이 또 힘들어. 그리고 또 오후에 이제 현장 나갈 시간 되면 또 온몸이 또 이제 젖산이 꽉 쌓여가지고 그냥. 네. 언제나 나태하고 언제나 내 쾌락과 유익을 쫓기에 빠르고 언제나 내 감정에 충실한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다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혼자 딱 내려왔는데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369장 369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스탑. 내 죄만 맡았습니까? 타인의 죄도 맡으셨잖아요. 내 친구만 뿐입니까? 그의 친구도 되시잖아요. 그러니 저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것은 주를 미워하는 겁니다. 주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사 하나에서 얼마나 감사와 회개가 넘쳐납니까?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한 시간이. 그래서
새벽에는 또 요즘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 실은. 일찍 일어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식사할 때 그 내 입에 들어오는 이 하나가 하나님이 땅에 효력을 주셔서 주신 것이니 더없이 감사하고, 이걸 입에 들어가도록 손길을 만들어준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것이 훨씬 많죠. 언제나 행복하게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찬송이 마음에 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이 작은 심판을 받고도 그것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너무 무겁다고 징징거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를 알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언제나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도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감사가, 그 찬양이, 그 사랑이 삶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